오늘은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일 행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바른 일 행함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거기 야단치는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제목을 좀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바른 일을 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모를 뿐만 아니라 바른 일 행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얼굴을 돌리시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 모든 궁궐을 태우신다고 말씀하셔. 특별히 오늘 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왕실입니다. 왕궁이고요, 지도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단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안심하지는 마셔요.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지배하는 사람도 아니니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겠다 싶으시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세시죠? 집에서 넘버 1이나 2쯤 되시죠? 집에서 세요. 내 가족들, 또 구역장님들, 내가 집에 아니면 내 힘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 되지는 않는 건데, 내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내 삶의 권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혼란을 만들어내고 온갖 엉망을 만들어내는 지도자, 그리고 엉망을 만들어내는 지배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배자들이 엉망을 만들어요. 힘 가진 사람들이 삶을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무슨 정치적인 무슨 대통령 아니면 누구 이런 사람 몇몇,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몇몇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사마리아 궁궐을 향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궁궐을 향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면 그 사람들만 읽고 끝내면 되는 거죠. 왜 이제껏까지 수천 년을 여기다 가져다 놓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사마리아 왕궁, 그렇죠,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북왕국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른 일 행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른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이들 다시 한번 복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아모스가 1장부터 2장까지 숨도 안 쉬고 심판의 말을 쭉 전했었죠.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 아니, 이 심판의 말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또 이 심판의 말을 하는 아모스, 넌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혹시 심판의 말을 전하는 아모스나 이 심판의 말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신 건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오히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얘기하셔요. 그죠?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것 아니고 난 너희만 알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지만 이라고 반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너희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죄악을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그것에서 면제되는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셔요. 히브리서 보면 그렇죠. 너희가 사생자라면 때리겠냐? 너희가 친자식이니 아버지가 때리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 때리실 때 도망가지 말고 너 무릎 세우고서 야단 맞는 그 일들 너 다 야단 맞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때리지 않으신다.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때리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실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내 삶에 아픔이 올 때, 아픔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게 분명할 때는,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나를 때리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죠. 삐뚤어져서 가뜩이나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했던 이들이 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심이 분명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나를 때리셨구나. 그때는 내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 앞에 내가 다시 대답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많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그 일에 보응하신 겁니다. 어서 그 일에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아모스가 말씀을 전한 것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자가 울부짖으면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아모스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들, 왜 심판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 몽땅 다 사자처럼 울부짖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해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아모스서에 있는 이 말씀은 아모스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사자처럼 울부짖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한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이 말씀이 몽땅 다 울부짖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바른 일에 대해서 뭐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른 일이 뭔가, 올바른 게 뭘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기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길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주께서 바르다 하신 것이 바른 겁니다. 주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옳은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처음서부터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된 것은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풍요를 누리지 못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끼어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바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 그것 쫓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게 한대요. 선과 악을,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한대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간할 수 있다고. 그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밝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선악과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가 뭐를 먹으면 네가 뭘 할 수 있대요. 네가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것을 깨달으면, 아니면 네가 이것을 손에 쥐면 세상에 올바름, 선함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아니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바른 길, 우리가 선한 것, 그것들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런 식으로 한 칸 내려와요. 뭐냐면 세상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 선한 것, 내 삶에 있어서 선한 것과 내 삶에 있어서 악한 것은 내가 구별할 수 있고, 아니 구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겐 그런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좋은 걸 네가 뭔데 이게 좋다 말라 하냐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짓말의 모습일 뿐입니다. 바른 길이 뭔지, 선한 길이 뭔지, 인생에게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만드시니까 우리의 복된 삶을 가장 바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선한 길, 그 바른 길을 사모하시고 정말로 그 길을 따르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은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사마리아 궁궐 북이스라엘에서도 자기들이 선한 길을 따라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네가 네 인생에 좋은 길 따라가니 그래 잘 가봐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가시라고. 내 선한 길, 내 좋은 건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나님은 어쩌면 뭐 저 같으면 그래라 그러면 난 간다 하고 갈 텐데, 하나님은 그냥 그래라 하고 가지를 않으셔요. 여기 이 어리고 어쩌면 어리석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교만함으로 내 인생에 좋은 건 내가 아니 당신은 떠나라고 말하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꾸역꾸역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며, 사실은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니들 잘 살아봐라 그러고 가는 게 맞죠.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렇게 또 오십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힌트, 이 땅에 있는 마지막 힌트 정도는요, 그냥 부모님의 사랑 정도입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리석은 판단하고 자기 잘났다고 다 빠지라고 그래도요, 친구들은 어쩌면 떠날지 몰라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꾸역꾸역 그래도 오시는 거죠. 그 엉망이 된 그 상황들을 해결하시겠다고 오시는 게 부모님이십니다. 아마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정말로 말 듣지 않는 이 사람들, 멋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듣습니다. 우리도 들으며 정말로 사자같이 부르짖는 그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변화할 그 기대와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너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10절 보시면요, 아스돗 그리고 애굽의 궁들에게 말하래요. 아스돗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래요. 그리고 애굽, 당연히 애굽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요?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로 오래요. 북이스라엘의 그 산들로 모이래요. 산들에 모여서 뭐 하랍니까? 그 성 중에서, 사마리아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림은 그거죠.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산들 위에 오라고 합니다. 산 위에 오라는 건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등산하자는 거 아니고, 산 위에 올라오면 그 아래가 다 보이죠.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아 와서 봐라. 너 아스돗 블레셋아 와서 봐라. 사마리아에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니네가 좀 한번 봐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보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성 중에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요란함이에요. 그리고 학대가 벌어집니다. 요란함이라는 건 뭐 엉망이라는 거죠. 평안하지 못합니다. 어지러운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어지러워집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막 가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그냥 엉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은 지금 엉망이에요. 큰 요란함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떠들고 제가 옳다고 하고 그냥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 세상은 소란함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누굴 부르셔요? 아스돗을 부르셔요. 그리고 애굽을 부르십니다. 뭐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와서 보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사람들, 어차피 이 사람들도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 1장 2장에서 봤죠? 그 사람들 불러요. 그 사람들 불러서 니들이 한번 보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성은 큰 요란함과 그리고 학대가 있는 성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뭔가 훨씬 더 구별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엉망진창으로 보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대함이라는 건 그런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겁니다. 죄라는 게 늘 그래요. 죄라는 게 늘 빼앗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의 것들을 빼앗죠.
그러니 죄는 항상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고 이웃을 향해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요, 내 이웃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죠.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 따뜻하고 심장 박동이 뭐죠, 빨라지고 가슴 볼이 볼그레 뭐 발그레해지는 거,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다 사랑합니까? 그게 됩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뭐 가슴 떨림 아니면 뭐죠, 뭐 광대뼈가 뭐 이렇게 복사꽃처럼 발그레해지는 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그런 것 없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때, 그게 사랑입니다. 죄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뭐 복사꽃, 뭐 심장 떨리는 거, 뭐 그런 것 있건 없건, 그냥 악의가 불타오르건 말건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들을 가져오는 거, 그게 죄죠. 살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욕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 존엄, 존중받아야 되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뭐 거짓말, 진리를 알아야 되는 사람에서 진리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진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간음하는 거, 예, 마찬가지. 도둑질하는 거 마찬가지. 거짓 증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죄가 학대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큰 요란함이 그 성에 가득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좀 특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셔요. 증인들을 부르시죠. 여기 아스돗과 애굽을 부르셔요. 아스돗과 애굽을 부르는 무슨 다른, 아스돗이랑 애굽은요, 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그냥 유일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특별한 수사예요. 왜 이 둘을 부르셨을까?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둘을 부르셨다는 건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증인은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둘 이상이 돼야지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애굽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압제받았던 땅입니다. 아스돗이라는 건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그 땅을 주시는 그 일에 증인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했건만, 너네들이 하는 꼴이 뭔지 이방의 증인들을 불러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들 위로 올라가래요. 어디 한 골목 구탱이에서 봤으면 그 골목 구탱이에서 있었던 포악, 혹시 이 골목 지나서 다음 블럭에는 선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산들 위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산들 위에서 다 내려봤는데 뭐요? 그 성들, 그 궁궐들에는 그냥 큰 요란함과 포악만 가득합니다. 어디에도 선한 건 없어요. 몽땅 다 보니 몽땅 다 악함만 가득하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악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아스돗이 보기에도, 블레셋이라는 아스돗이 보기에도, 그리고 이방 그 애굽이 보기에도 여기에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봐서 우리가 모자란 사람들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인간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죄인들이고 정말로 악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던 지금부터 한 2800년, 2900년 전 그때 얘기일 뿐이냐,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악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막 교회가 그냥 복마전이에요. 여기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냥 압제하는 사람들, 큰 요란함이 있는 곳,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요, 불러냅니다. 아스돗 그리고 애굽을 불러내서 얘기하셔요. 궁궐이죠. 다 궁에다 얘기하고 궁궐을 얘기합니다. 궁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2번이 나온대요. 32번 궁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모스에 11번이 나와요. 벌써 우리가 많이 읽었죠. 궁궐을 사르리라, 궁궐을 사르리라. 여기도 벌써 궁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스서가 구약 전체 32번 나오는 궁궐 중에서 아모스에만 11번이 있어요. 이렇게 빈번하게 궁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죠. 비판과 책망, 그것이 왕실을 향하고 있어요. 비판과 책망이 왕궁을 향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정말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 정치인들, 아니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아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 통치자들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고, 또 뭔가 뭐라도 알량한 권력이라도 가지고 뭔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셔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는데요, 그 요란함과 학대에 대해서 한 번 더 10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10절의 번역은 조금 뭔가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10절은 뭐가 먼저 있냐면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릅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포악과 겁탈을 차곡차곡 쌓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뒤에 있는 그 관계대명사 저를 앞에다 끌어놓고 설명을 하는 거죠.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원래 원문은요, 이 사람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라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 콤마하고 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포악과 겁탈을 차곡차곡 쌓는 사람들.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포악과 겁탈을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포악과 겁탈이라는 게 앞에 있는 학대와 비슷해요.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의를 자행하는 것, 그것이 폭력과 겁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바른 일이라는 게 뭔지가 좀 생각나요. 여기 지금 말하는 바른 일이라는 거, 궁궐과 연관되어 있으면 힘 있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올바른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포악과 겁탈, 이 겁탈에 반대되는 거죠. 에스겔서 4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에스겔서 45장 9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포악과 겁탈과 대비되는 건 공평과 공의입니다.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포악과 겁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백성의 것을 토색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라는 건 빼앗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면 안 돼요. 권리를 빼앗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서 진실을 빼앗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삶의 터전들을 빼앗으면 안 돼요. 공평과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토색하는 일을 지도자들이 합니다. 바른 일, 그러니 바른 일은 뭐겠습니까? 압제와는 반대되는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른 일. 도대체 바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른 일 행함을 알지 못해요. 바른 일 행하는 걸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바른 일 행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건만 사람들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공의를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그냥 토색하고 자기들이 포악하고 압제하고 겁탈하고 빼앗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바른 일 행함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바른 일에 올바른 게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궁궐을 향해서 아스돗과 애굽을 불러 사마리아 높은 산들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부르짖는 말씀, 그 바른 일이라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의를 구하는 일, 남의 것 빼앗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셔요.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안 하는 건, 그건 이웃의 것을 토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다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그 얘기는 하진 않으셔요. 나중에 그 얘기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집중해야 되는 바른 일은 여기 있는 이 공평과 공의에 관한 일입니다. 공평과 공의를 얘기하셔요. 사마리아 궁궐에는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포악하고 겁탈하고 정말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공평과 정의, 그것들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곡차곡 보물을 쌓듯이 뭘 쌓아놔요? 이 포악과 겁탈을 쌓아놓는 사람들이요. 그냥 켜켜이 쌓여집니다. 켜켜이 쌓여요. 고이 간직해요. 고이 간직합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전리품을 모아놓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악행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힘을 그리고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는 통치자들은 누군지, 권력자들은 누군지,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어떤 권력, 어떤 힘을 가지고 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권력자가 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면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말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대상, 그 사람들이 권력자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우셔요? 지금 세상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 권력들을 하나하나, 그 힘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예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장님이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아닙니다. 사장님 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소위 말하는 노조 욕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권력자인지 보시면 돼요. 누가 권력자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노조가 권력을 가진 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어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던 게 뒤집어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래서 노조가 권력을 가졌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압제하고 겁탈하고 빼앗아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겁탈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노조? 그럴 경우 있어요. 예전에 사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편의점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알바하고 일하는 애들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면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세상이 좀 더 뒤집어져서 이제는 알바 천국인가요? 알바 천국이 돼서 이제 사장님들이 다 권력이었고,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힘을 가졌으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진 그러면 그 알바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수탈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자의 편이래요. 분명 약자의 편입니다. 누가 약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약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요. 강했던 사람들이 약해지고 약했던 사람들이 강해집니다.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라도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권력을 갖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집에서 누가 제일 힘이 셌어요? 아버지가 제일 힘이 셌어요. 그죠?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들어오면 모두가 다 기립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버지가 들어와도 들어오나 그냥 그런 세상이 됐죠. 근데 요새는 누가 들어오면 다 일어납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들어오면 다 일어납니다. 강아지가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죠. 강아지는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집에 예전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아니면 그 가정의 특수한 이유 때문에 뭔가 힘과 권력을 엄마가 가졌다고 칩시다요. 그럼 엄마는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 가부장이 아니라 그 모부장께서는 뭐 하셔야 돼요? 공의와 공평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뭔가 그 권력의 관계가 바뀌어졌을 때 뭐 하냐면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니도 당해야 된다고 복수를 하지, 공평과 공의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왕궁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그럼 아무도 들을 리가 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포악과 겁탈을 쌓는 사람들, 바른 일 행하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은 큰 요란함, 그죠? 큰 요란함과 학대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학대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권력관계가 뒤집어지면 정말로 평화가 올 것 같았죠? 왜 안 오는지 아셔요? 이 뒤집어진 권력관계에서 여전히 이 권력자들이 공평과 공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압제와 학대,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은 그 사람들이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기반으로 포악한 일을 하고 뭔가를 빼앗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리라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바른 일 행하는 것, 바른 일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힘을 가지고서 공의와 공평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기 위해서 내 힘을 기반으로 뭔가 무리한 일들과 앞지 않을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피라미드에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의 문제만이 아니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쩌면 지배하고 힘 있는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요란함과 학대가 없는 정말로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통치에, 이만큼의 권력과 힘을 나를 이 자리에 주셨다면 나는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요란함과 학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집에서 대장이신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도 그래야 돼요. 반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하고 기도하셔야 되죠.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이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얘기하셔야 되죠.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부르짖어요. 사자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떨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요?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은 공평과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무슨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로또 번호를 맞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을 예언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엄마에게 얘기하셔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얘기하셔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얘기하셔요.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내 구역장님에게 얘기하고,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하시고 예언의 은사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 아모스가 그 일을 합니다. 우리도 아모스가 무슨 천일기도를 드리고 40일 금식을 3번 해서 여기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왜 아모스처럼 무슨 천일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를 40일 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아모스와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모스도 그냥 그것만 얘기하죠. 나 드고아의 목자고, 나 뽕나무 치던 농부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어찌 내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난 그래서 예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권력자들,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공평과 공의, 그 바른 일을 행하는 거 배우기를 바라시는 거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 들려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 도우심 가운데 정말로 사랑 안에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말로 큰 요란함과 학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세상, 점점 더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다 주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영접한 사람이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죠. 그러니 순종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무섭고 떨려요. 하지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점점 더 퍼져가고 그리고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른 일 행함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바른 일을 압니다. 우리는 바른 일을 압니다. 우리는 바른 일을 압니다. 우리는 바른 일을 압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셔. 자, 이방 애들이 와서 봐도 엉망입니다. 큰 요란함과 학대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은 단번에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점점 더 확대됩니다. 대적이 쳐들어오죠. 11절 보셔요. 사면에 대적이 있어요. 사면에 대적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힘이 쇠해집니다. 힘이 쇠해져요.
막을 아무 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궁궐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죠. 궁궐은 약탈을 당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는 그렇게 주르르르르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앞에 열방이 심판받았던 이유와 똑같아요.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였죠?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는 전쟁 중에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잔인함이에요. 길르앗을 철타작기에 넣고 막 돌리는 거예요. 길르앗의 여인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 전쟁 중에 자기들이 힘 있다고 해서 온갖 포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사마리아에 임하는 심판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겁탈과 강포를 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 정말로 바르지 못한 힘들은요, 몽땅 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열방이든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요, 주께서 의를 구하시고 주께서 공평을 구하시는 것만 세상의 권력들이 그것과 다른 일을 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건 아니면 애굽이건 다메섹이건 아니면 모압이건 암몬이건 그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평과 공의가 찾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너뜨리시죠. 그냥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까 말씀 생각나죠?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악에 보응하시겠대요. 그러므로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하셔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공의와 공평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은 대대로 믿음의 3대째 가문인데요, 믿음의 3대째 이스라엘은 이건 몇백 년을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그 가족들이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치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으셔야 돼요. 예외 아닙니다. 우리는 예외일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더 커요. 사랑하시니, 그러니 기대가 더 크십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는 못할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하게 하신다고, 그 열심으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공평과 공의를 난 잘 몰라요. 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면 그냥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지만 믿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머리도 나빠서 어떻게 공평과 공의를 이룰지도 모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주께서 내게 그 길을 보이시고 나를 도우시니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찾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 문을 두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그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죠. 그렇게 심판을 하신답니다. 12절 보셔요. 12절 보시면 여긴 조금 의미가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건 뭔지 그림이 딱 잡힙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침대 모퉁이, 침상 모퉁이, 걸상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12절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가, 앞에서부터 보죠.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냈대요. 이건 상황이 뭐죠? 양이 잡혀간 거죠. 양이 잡혀간 거, 사자가 물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막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건져내는데 양을 온전히 건져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자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해서 건져낸 건 양의 다리 2개, 그리고 뭐죠? 귀 조각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어요? 사자가 먹었어요. 사자가 먹든지 찢어서 어디다 숨겨놨든지 찾아낸 건 결국 양의 2다리 그리고 귀 조각입니다. 이 양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이 양은 죽었습니다.
구하러 갔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양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침상 모서리 그리고 걸상에 있는 비단 방석 건져낸 건 그거 2개입니다. 건져낸 건 그 정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냥 대비하면 이런 거죠. 침상, 걸상, 뭔가 사치스럽고 풍요로운 거예요. 사치스럽고 풍요로웠던 그것에 남아있는 건 그 모퉁이 하나, 그리고 거기 있는 비단 방석 그거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 버렸죠. 양이 2다리랑 귀 조각 하나 남기고 사라진 것처럼 거기 걸터 앉았던 그 사람들과 침상 전체와 그 걸상에 앉아서 뭐죠? 즐겁고 풍요로웠던 그 모든 식탁들, 그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건 뭐예요? 그냥 침대 모퉁이 하나, 비단 방석뿐입니다.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몽땅 다 사라져버렸다, 다 황폐해졌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남았네라고 얘기하면서 사라져버린 것, 거기에 대한 뭐 쓸쓸함, 가슴 아픔, 그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조용필 노래인가요? 숨바꼭질합니다. 다 가버렸다. 뭐 그리고 나만 남았다. 뭐 이러면은 뭐 그것 뭐 상황을 알아요. 그때는 보통 그때 어떻게 하죠? 그냥 전봇대만 남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봇대만 남았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전봇대만 남았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2다리와 귀만 남았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침대 모퉁이 그리고 걸상에 있었던 그 비단 방석만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모든 부요함, 사마리아에 있었던 모든 즐거움들, 모든 편안함들, 침상에서의 편안함들, 비단 방석을 안고 뭐 즐겼던 그 모든 즐거움들 하나님이 몽땅 다 날려버리신다는 겁니다. 다 사라질 거다. 다 사라질 거다. 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면에 적을 두시고 점점 약하게 하시고 그 왕궁을 살라버리실 거예요. 그 왕궁을 태워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셔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5절도 다시 한번 반복돼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애굽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여기 있는 너희는 어쩌면 아수돗 그리고 애굽 그 이방들일 겁니다. 너희가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스라엘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헐며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어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은 성전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 그리고 15절은 궁들입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궁들, 제사,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몽땅 다 무너뜨릴 거라고 너 이방 사람들아 야곱의 족속에 가서 말해 주래요. 이건 더 비참하죠. 하나님이 이방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랍니다. 원래는 반대죠.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방의 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게 원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죠.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심판받는다고 말해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진 세상, 그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뜻과 어긋난 걸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른 길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바른 길 대신에 그 강포와 포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뒤집어졌죠.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죄악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열방을 불러서 이방을 불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셔요.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14절은 종교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베델의 단들을 헌댄니다. 베델의 단들을 벌한대요. 베델에 있는 단은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시작한 여로보암이 그 성전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을 만든 곳이 베델입니다. 금송아지도 갖다 놓고요. 아마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베델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신답니다. 그것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답니다. 왜 단의 뿔은 왜 괜히 꺾으셔요? 제단을 벌했으면 됐지. 단의 뿔을 꺾는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단에 그러면 이렇게 무슨 황소 뿔처럼 이렇게 됐나요? 그 모서리가 튀어나온 그 부분입니다. 그 뿔을 꺾어버리신대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제단에 있는 그 뿔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그 제단 뿔에 발라요.
그 제물의 피를 거기다 바릅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뿔을 꺾어버리셔서요. 그 뿔이 이제는 없어요. 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되는데 피 못 바릅니다. 고기 잡아봐야, 제사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 뿔은 이미 꺾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용서하러 나와도 이젠 끝났다는 거죠. 용서받을 제사? 아니, 제단뿔을 꺾어서 내가 버릴 거다. 속죄일이라고 우리가 아는 욤키프르입니다. 7월 10일인가요? 그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 나오고 그 아론은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날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염소를 잡아다가 그 뿔, 그 제단의 뿔에 이 피를 바르는 겁니다. 속죄? 그거 없어요. 뿔을 꺾으시겠대요. 하나님이 베델의 제단을 다 벌하시고 그 제단에 있는 뿔들을 꺾어서 다 떨어뜨려서 더 이상 너에게 용서도 그리고 예배도, 아니 거룩한 그 자리는 아무 의미 없는 곳, 그곳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답니다.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의미 없는 곳이 됩니까? 여기 사마리아 성들에 강포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난번 2절에서 보았었어요. 2장에서 봤었어요. 모든 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있고요, 또 그 시내 전에서 사람들은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악함이 거기 있는 그 성소, 그 거룩한 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그 강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가 바른 일 행함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느샌가 그 뿔이 꺾어지는 날, 우리는 아니겠죠. 아모스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보응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그 이유와 열방을 치신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게 돼요. 이게 그냥 이런 수사나 아니면 여기 있는 말로만 얘기될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요, 하나님이 바라시던 의를 구하는 것 아니고 바른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아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 같이 살아요? 콩자반 같이 살아요. 아니다, 참 개차반처럼 살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거룩한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누가 봐도, 애굽에 와서 봐도, 아스돗이 와서 봐도, 그냥 높이서 살펴보면 어느 한 구석만 악한 게 아니야. 아니 보니까 좋네요. 아니 다 살펴봤을 때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그곳이면 그냥 성전의 그 제단의 뿔이 꺾여진, 뭔가 회복의 길도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아예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간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가고 있냐는 거죠. 아니 무슨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딴 거 필요 없고 아스돗을 불러라는 거야. 아스돗 불러라. 애굽을 불러라. 아스돗과 애굽이 보게 해라는 거야. 아스돗과 애굽이 봤을 때 거기에는 뭐 큰 요란함, 그렇죠? 큰 요란함과 그리고 학대함이 가득하고 공의와 공평 그거 구하는 것 아니라 바른 일 하는 것 아니라 포악과 압제만 가득한 그 삶을 뭐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겠냐? 큰 궁이에요. 15절입니다.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어 그 궁들에서 결단날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모든 궁들, 사마리아에 있는 궁들, 북이스라엘 궁들, 큰 궁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큰 궁에는 큰 요란함과 큰 학대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파멸하십니다. 그것들을 다 흔들어 무너뜨려 놓으실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심판의 말씀과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하지만 특별한 건 뭐죠? 이방의 증인을 부르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증인을 부르시겠대요. 걔네들의 눈에 봐도 니들의 가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과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박수하고 아름답다고 눈이 부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고개를 돌릴 만큼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엉망인 그런 성도들과 교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무슨 그런 얘기 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뭐 그런 거, 내 눈물을 아시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아스돗과 애굽을 불러서 높은 산 위에서 너희들을 보았을 때 너희들에게 뭐가 보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를 비난하는 아니면 교회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의를 행하며 욕을 먹는다면 그건 즐거워할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얻어맞고 너희가 욕하면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니냐. 하지만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때리고 너희들 욕하면 그게 즐거워할 일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그리고 뭐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보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주님 말하시는 바른 일, 그 바른 일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런 일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거예요. 아니, 그 성소 거룩한 삶들을 꺾으실 겁니다. 그 뿔들을 꺾으실 거고, 그리고 그 궁들을 다 무너뜨려 내리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아스돗과 그리고 애굽이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던 바요. 이방 나라들아 와라, 그래서 이 백성을 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 보라라는 그 말씀이 여기는 완전히 뒤집어진 말씀이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아니, 우리를 보게 하셔서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등잔, 그것은 등경 위에 둘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요, 욕하는 거, 욕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고 몽땅 다 칭찬받아야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상이 우리에게 왜 욕하는지는 보셔야 돼요. 왜 교회를 욕하는지. 교회는 원래 핍박받는 거야. 그러면서 포악과 압제, 이 큰 요란과 학대로 살아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세상의 말에 다 기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바른 일을 행하는 것, 그것 몰라서 하나님의 바른 길 따르는 거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라면 어쩌면 더욱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날 볼 때 나에게서 뭘 볼까? 바른 일 행하는 걸 볼까? 세상은 바른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핍박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행하셨어요. 바른 길 걸어가십니다. 바른 일 행하십니다. 그래도 세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세상은 바른 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것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어쩌면 끔찍한 이 포악함 때문에 세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바른 일을 행하는, 바른 일을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 내게 권력이 있는 그곳에서 해주시고요, 또 내게 권력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보라고 뭐 예수님에게 그러죠. 이 사람을 보라고,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를 보라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보라고, 여기를 보라고 말하는 그런 빛으로,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은 삶, 아버지 그러면서도 안심하는 아버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만용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여 바른 일 행하기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서로 격려하며 이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이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